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앞에 화면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예수님의 백성을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8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남기시고 떠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비밀 말씀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내릴 것인데 그 권능이,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게서 3년 동안 배운 그 말씀을 너희들은 세상에 힘있게 전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 85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응하여진다. 성취가 된다.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단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신의 권능이 임할 텐데 그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내게서 듣고 본 바를 알려라.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알려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날까지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다른 성경 말씀들과 아울러서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 말씀을 세상에 알려라.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의 나라 백성 방언 임금 모든 족속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계시며 장차 오순절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히셔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나가서 외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성령의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성령의 권능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6절에도 이 권능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권세, 헬라의 원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능과 권세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권능은 안진병이 일으키고 봉사들 눈 띄우고 절룩발이가 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말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신유의 은사라고 하면 이 권세는 뭐냐면 자연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신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모세가 기도하니 바다가 홍해가 피로 변하고 기도하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니 메뚜기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렇죠? 기도하니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인간 장남과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자연을 호령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었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정도로만 아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 한 번 전 세계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제 마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권세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서 두 증인이란 말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숫자인데 그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모세 같은 권세 그리고 엘리야 같은 권세를 합하여서 그들에게 내려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고 이 땅에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재림의 주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회개 운동이 이 지구 땅에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 찬송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찬송들을 주시냐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전 세계에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쳐야 되는 이때에 환란이 다가온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본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우리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4번째로 오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는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운이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는 기운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 권세를 너희한테 줄 테니 가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란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기운,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말씀의 활로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이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2번 이기십니다. 첫 번째 이김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또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는 뭘 이기느냐 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이 마귀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멸하시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마귀를 이겼다. 겁먹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 손에 있으니 오라.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기시느냐? 2번째 이기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백마타신 예수님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뭘 가지고 등장하시냐면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고 말을 타고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래요. 말씀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그 권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마귀를 이겨버리고 그에게 종이 되었던 인생을 건져내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말씀의 칼로 이제는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도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가지고
싸우신다고요? 말씀의 검, 말씀의 활을 가지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나타나는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이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대적을 진멸하는 이 악인들의 피가 튀어서 예수님 심판주의 옷에 튄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에 피가 묻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피가 튀어서 그렇게 선절이 낭자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 권세는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전파가, 여러분, 저 공중에서 그 핵폭탄을 작은 걸 하나 터뜨려 버리면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이 땅으로 쏟아질 때에 전자기기들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 무기를 웬만한 나라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비행기가 먼저 가서 그 폭탄을 공중에다 먼저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레이더들이 다 마비가 돼서 적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방공망들을 파괴할 때 쓰는 바로 그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터뜨리면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듯이 이 땅에는 무슨 기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기운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저 뒤에 화분이 저 나무가 자라는 거 보세요. 인간이 만든 이것은 조화입니다. 조화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생물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왜 그렇죠? 저 땅에 흙에도 그렇고 저 식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땅은 꼭 나무를 내고 풀을 내고 가시를 내라, 감옥을 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땅은 힘이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장하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라고,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저곳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두 큰 광명을 만드노니 큰 광명 태양은 낮을 비춰라. 작은 광명 달아 너는 밤을 비춰라 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낮이 되니까 태양이 떠서 낮을 비추고 있잖아요. 어김없이 밤이 되면 달이 뜰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의 기운이 이 지구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의 기운이 깃들어 있네. 어떻게 인간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여겨지죠. 아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봐요? 저 멀리를 들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를 못 만들어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때부터,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기운을 이 인생들에게 깃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을 어머니가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만들어서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질서를 정하시고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하여져서 인간이 태어나고 동물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식물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들에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생명력들이 만발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지구 땅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깃들어 놓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인생들은 이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봐요.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랄수록 우리는 저 생명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말씀의 기운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각들이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벌레를 보면서 찬양하고 특별히 인간들을 보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란 바로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세로 사망을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망을 생명으로 소생하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제자들아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소생시켜라. 그 말씀의 기운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말씀의 기운을 보이신 거예요.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를 제자들한테 줘서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송장이었던 이 시체가 며칠 되었습니까? 4일 된 죽은 송장이 창조주가 나오라 하시니 걸어 나오는 겁니다. 배를 동인 채로. 그래서 그 배를 다시 풀어 놓아라. 그리고 걸어 다니게 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란 바로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인데요.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이번에는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자연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 두려워 떨 때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바람아 잠잠해져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왜 순종하죠? 창조주시라고요. 바람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한 창조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명령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자연을 움직이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기운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기운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종들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운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낼 거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종들을 사용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차차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어 다니시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제는 재창조하셔서 공허와 혼돈한 인생과 만물을 정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에도 전능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창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스라엘 말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싸, 히브리 말로 아싸는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더 많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와 아싸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 하시니 있고, 조금 있는 가운데서 오병이어 조금 있는 가운데서 더 있으라 하시니 몇천 명이 먹고도 남는 많은 양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 바라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싸의 능력이 있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으라라면 있고, 적게 있는 가운데서도 많아져라 하면 많아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바라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아싸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출석 잘하고,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데, 환경은 어려운데, 걱정거리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킬 줄 믿느냐 할 때,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신앙, 봉사 열심히 하는 신앙,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바라의 창조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는 창조가 바로 이게 아사의 창조예요.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더 새롭게, 더 많아지게, 온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을 거듭나는 인생으로 창조하시는 이런 기운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요, 얘들아,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간이 새롭게 될까 안 될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가 뭐라 그래요?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행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둬라. 내가 이루나 안 이루나 한번 너희들 지켜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알파로 미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루실 때에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네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찬송 듣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알아들이고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를 정돈하시는 역사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정돈하시는 겁니다.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진 것들을 다시 정돈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도 그래 하였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했던 세상을 아름다움과 질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정돈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하신다고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리라. 이 어둠의 땅을 내가 아름다운 빛으로 채우리라 하시면서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정돈하시는 역사를 행하셔서 7일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상과 인생이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리우고 사망이 드리우고 고통과 질병이 드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정돈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재창조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재창조의 역사, 재정돈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창조의 기운은 뭘 하신다고요?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조하신다. 자, 말씀의 기운은 창조의 기운이 있는데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조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은 심판의 기운이 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게 하시는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기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을 정돈하시는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 말씀 살펴보고 이 총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에 대한 이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정돈한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택한 종들을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으로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택한 종들을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으로 역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운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았고 모세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뭐 하기 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채워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으로 세상을 채워라. 그것이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를 불러서 행하셨던 일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시겠다. 원래대로 이 나라를 돌려놓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시는 이 일념으로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6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양육할 때 이 세 가지가 그 심령에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심령에다가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심령에 새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오래오래 훈련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실까요? 좀 급하게 해서 빨리빨리 쓰시지. 왜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을 삼으시지. 왜 광야로 보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종도 하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민들, 자연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새겨서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맡겨질 자기 백성의 성숙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요. 바로 아들 안 주시죠. 아들 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아브라함 본받아서 이삭은 믿음 없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 때까지 25년 동안을 기다리시죠.
그 동안에 뭘 하세요?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아 네 아버지의 저 순종을 배워라. 네 아버지의 저 믿음을 배워서 너도 후손을 낳아서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 퍼뜨려서 나의 백성 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오래 훈련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연단이 길어지고 훈련이 길어지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많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범사에 감사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래 훈련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그죠? 두 번째는 새 시대의 변환을 위해서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아무 때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시대의 대변환을 일으킬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신으로, 성령으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세야, 내가 너로 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너를 신처럼 만들 거야. 너를 신으로 여기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입에서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다시 뱀이 됐죠. 그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뀔 거라고 말해라 하니까 피로 바뀌죠. 모세가 말을 했지만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시대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내가 오랫동안 내 백성을 만들었다. 이제 이들이 나의 선민이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모세야,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네 힘으로 안 돼. 저 큰 애굽 나라를 어떻게 네가 이길래? 내가 너에게 신을 부어줄 거다. 내 말씀에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다. 바로 시대의 대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시대의 대변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죠.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온 땅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큰 변화를 한번 줘야 되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대추수를 내가 한번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야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라.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비가 안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 하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고요. 자연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시대에 대해 변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것은 시대에 대해 변환을 알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제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아, 드디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용서받고 내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온 세상에다가 이걸 알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주의 신이 임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봉사가 눈이 띄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시대에 대해 변환을 위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알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12제자였고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번의 시대의 대변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아름답게 6일 동안 창조했던 이 지구 땅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갖 이상기후가,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온갖 악한 인간들이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악행을 행하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시대의 대변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 하나 무너뜨리는 정도의 변환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아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시대가 변환된다는 이것을 알리는 역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바로 두 증인, 두 선지자 14만 4천, 7 목자 8 군왕, 백마탄 하늘 군대들을 보내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바로 모세의 외침과 엘리야의 외침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한번 퍼져서 시대의 대변환을 준비시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외칠까요? 환란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천년 왕국이 심히 임박해 왔다라고 알리는 이 고함을 전 세계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왜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으로 역사하느냐, 이제 마귀의 3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의 3세력.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죠. 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죠. 그런데 마귀도 자기들의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3세력이 뭘까요? 첫째, 마귀. 둘째, 짐승. 셋째, 거짓 선지. 이들이 바로 마귀의 3세력입니다. 사단 마귀와 짐승이란 뭐냐면요,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나라들과 통치자들, 저 러시아 같은 곳, 중국 같은 곳, 북한 같은 곳, 저 악한 나라들과 통치자들, 이들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척하지만 실은 마귀 편인 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부르는데, 이들이 바로 마귀의 3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3세력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마귀를 피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마귀를 피하라, 대적하라,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철장의 권세로 마귀를 진멸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다 던져버리는, 불못에다가 던져버리는 최후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강력한 기운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역사하는 기운,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3세력을 멸하기 위해 권세 있는 말씀의 기운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 땅을 되찾고 자기 백성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3세력을 멸해버리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마귀를 멸해버려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땅을 다시 자기 땅으로 찾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오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병들어 있는 저 백성들, 봉사가 된 자들 얼마나 왕이 마음 아팠겠어요. 내 백성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저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내 백성을 그렇게 냄새나고 썩어지게 만든 가만두지 않는다. 이분이 그날 바로 그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공의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원의 길을 만들고 법을 따라 이 마귀의 3세력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시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주신 다음에 이제 되었다 하고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고 자기 땅을 되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심히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3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자, 마귀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상대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종아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마귀를 멸하러 가자. 그래서 내가 너 아무 말이라도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그 말만 하는 거야. 알겠지? 하고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저도 이걸 못 믿었었죠. 그런데 1998년 1월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 체험을 주셔서 아 그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말하라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최후에 더 강력하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못 믿으니까 잠시 맛보여준다. 3일 동안. 그러고 나서는 의심하지 않죠. 그런 날이 있구나. 진짜 그런 날이 있구나. 모세가 이렇게 역사했겠구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겠구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주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언제 요단강으로 오나요? 주의 말씀이 그 입에 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말씀의 기운은
철장 같은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라고요? 철장 권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권세는 철장 권세. 철장이 뭔가요? 그림이 나오죠. 이 철장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장의 위력이 말씀의 권세가 강하든지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린대. 여러분 망치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톡 치면 깨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강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삼세력을 진멸할 때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는 권세가 임한대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철장의 권세로 그렇게 자기 종들에게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줄 테니 같이 가서 싸우자. 이제 멸하자. 진멸해버리고 내 나라를 이루자. 이제는 오순절 때는 권능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권세가 임하는 역사, 철장의 권세가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시편 2편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에 동참할 자기 종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이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종말엔 성령의 권세로 임합니다. 아까 두 차이를 말씀드렸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병이 일으키고 봉사 눈 띄우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제일 큰 것이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렇죠? 그러나 이 권세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권세는 자연을 호령하는 창조주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바람을 멈추고 해를 빛을 이렇게 만들고 했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렸던 이 권세를 이 세상 마지막에 온 열방을 향하여, 마귀의 삼세력을 향하여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능력이 바로 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고 SF 공상 강령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무슨 시대다? 대시대의 변환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잠잠하셨으나 마지막 때 한번 하늘로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권세를 주의 백성 종들에게 부어서 이 세상을 정돈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시편 29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으며. 뭐가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으며. 자, 우리 4절에서 8절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의 기운을 발할 때 저주받아서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진 모든 인생과 만물은 재창조되고 재정돈되어서 아름다움을 바라고 질서가 정연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며 또한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으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행하셔서 마귀의 3세력을 멸해버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재창조, 재정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